역시나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생각한 본문은 시편 16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6편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면서 시편을 26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부터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6편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주님이 우리 주님 되게 하자, 이런 제목으로 시편 16편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에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제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이라는 단어가 갖는 뜻,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과연 주님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것에 합당하게, 그것에 부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분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그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은 대체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게 너무 쉬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사람 이름 부르는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주님을 주님으로 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주님을 주님으로 대하지 않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로드라는 말은 마스터,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유주, 오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부터 노예 제도가 존재했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단어가 나왔다는 것을 고려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 정확하게는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주인님, 머슴이 여기 있습니다. 주인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게 원래는 맞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주인님. 그리고 주의 종 그러잖아요. 사실은 주인님의 머슴인 거예요. 그게 주의 종 대우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종은 그야말로 주인님의 머슴인 겁니다. 주인님의 하인.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사실은 종이나 노예처럼 낮춰서 부를 때 주인님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와 관련된 단어들 중에서도 주님을 섬긴다라는가 자신을 종처럼 낮추는 의미의 단어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원어들 중에서.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스터, 주인이자 오너, 소유주, 주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와닿지 않는다라면, 내가 우리의 주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는 종이나 노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자녀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주일날 설교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야곱이라는 사람, 이삭이라는 친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종의 형체로 자신이 태워질 번제단에 땔감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다라는 거잖아요. 마치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의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모습은 종의 형체였다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지만 번제단에 쓸 땔감나무, 자기를 태울지도 모르는 그 나무를 짊어지고 종처럼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주님, 소유주, 저는 머슴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종이나 노예라고 한다면 주인은 과연 어떤 존재가 되겠는가? 절대로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일 겁니다. 무슨 부탁을 하기도 쉽지 않은 대상이 주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옛날에는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고대 사회, 무슨 조선이나 뭐 그 전에 있었던 고려나 이런 때보다도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저쪽 유럽 쪽에 뭐 로마 시대나 그 다음에 근동의 이스라엘 이런 쪽에서 더 노예에 대한 대우가 하등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목숨도 그냥 주인에게 달려 있었고 재산의 한 리스트였기 때문에 쉽게 팔아넘길 수도 있었고, 그런데 종들 중에 마치 주인을 종 부리듯이 하는 태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난 종인데 주인을 마치 종 부리듯이. 주인의 입장에서 뭔가 필요가 있을 때 그때에만 찾는 게 사실은 종인데, 그렇기 때문에 종은 언제 주인이 자신을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인을 기다려야 하는데, 보통은 주인이 종을 기다리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신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문을 두드리고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주님이 주인이신데 종인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오늘 시편 16편에도 이와 같은 대조가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주인을 섬기는 자에 관해서 시편 16편 4절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분은 그들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뜻입니다. 주변에 내가 믿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또는 그 주님 대신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굳이 말하는 거죠. 자,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 중에서 지하철 출입문에 관한 실험이 있어요. 우리는 지하철 안내 방송을 듣고 오른쪽으로 내리는구나 해서 오른쪽 출입구에 가서 서 있지만, 이 실험 장면은 모두가 왼쪽 출입구에 군중이 서 있는 장면을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내방송을 또렷이 듣고 오른쪽 문으로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왼쪽에 서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왼쪽에 가서 선다라는 거죠. 군중의 심리에 이끌려서. 주변에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다수로 존재할 때,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살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면 그럴 수 있느냐? 이 세상에 말입니다, 크리스찬이 3분의 1쯤 돼요.
요즘에 65억 정도 되나요? 근데 어쨌든 20억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대한민국도 3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인지 실질적인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속한 우리 모두가 또는 싱가포르에 속한 우리 모두가 50%의 인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 안에 들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 100만 명 딱 있다고 칩시다. 100만 명 중에 내가 들어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 딱 10만 명 있다고 칩시다. 그 10만 명 안에 내가 있겠습니까? 10,000명은 어때요? 전 세계에 크리스찬이 딱 10,000명 있습니다. 10,000명 안에 내가 있겠습니까? 1,000명일 때는요. 전 세계 65억 인구 중에 1,000명만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그 1,000명 안에 들어있겠습니까? 100명은 어때요?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전 세계 65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그 단 한 사람이 나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래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조금은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물론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20편, 16편을 기록한 분이 자기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신앙의 위인이 되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반대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60억 전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당연히 오셔야 합니다. 그렇겠죠. 전 세계에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이 30억 명이라고 해도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반의 인구가 죽어갈 테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10억 명만 구원을 얻어야 되고 나머지 50억 명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오셨겠죠. 10억 명이라는 엄청난 존귀한 영혼들이 있을 테니까. 전 세계에 64억 9,999만 명이 구원을 얻었고 딱 10,000명만 구원을 못 얻은 영혼들이 있다면 10,000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까요? 그 정도 되면 99% 정도의 사람이 구원 얻었기 때문에 1% 정도는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64억 9,999만 9,999명이 구원을 얻었고 딱 한 명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래도 예수님은 오실까요? 그리고 그 딱 한 사람이 나라면 과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실까요? 기도가 나올 겁니다. 오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64억 9,999만 9,999명이라는 군중 안에 내가 못 들어가 있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으니까. 나 혼자 지옥에 빠져 있는 걸 상상하기는 너무 힘든 것이니까 제발 오셔야 됩니다라고 거꾸로 기도하겠죠.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 한 명이라면 그게 나이겠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군중과 이러한 현대사회의 대중들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희귀한 종자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수가 다른 신을 섬기는 상황에서도 그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이 고백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고백을 추려보면 2절과 5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2절을 이미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5절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2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복이다라고 말해요. 그도 그럴 것이 5절이 그것의 이유가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산업과 소득과 분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이 사람의 생계와 직결된다라는 것과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실제로 노예제도에서 생각해보면 그래요. 종이나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벗어나면 그때부터 생계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주인에게 의존되어서 생계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거든요. 종이라는 존재가. 그런 면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고백이 놀라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6절을 통해서 알게 될 텐데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주님이 구역을 정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봐라 하고 이렇게 할당을 주신 그 할당, 그 구역이 아름답다,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맡겨주시든, 많이 맡겨주시든, 조금 맡겨주시든 주님이 맡겨주신 그것에 불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이 주님이시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게 합니다. 5달란트 맡은 종이 열심히 일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맡은 종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남길 정도로 충성스럽게 일하였지만 1달란트를 맡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탓에 그냥 묵혀뒀다가 그 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약간의 생각을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아마도 상대적으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가진 다른 종들과 자기를 비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이 고작 1달란트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가졌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종이 주인에게 불만을 가질 수 있죠. 그래도 주인은 주인인 것이고 종은 종인 것이니까. 그러나 불평과 불만을 가진 종의 모습을 주인을 향해서 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인이 주인인 이유는 종의 잘못을 훈계하고 수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오히려 그 부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설교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신 사람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 앞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두겠다라는 거죠. 그분이 내 앞에 가실 수 있도록 졸졸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곁에 계신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안심하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사실이 기쁘고 즐거워서 육체마저도 안전히 살 거라고 말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영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육체도 안전히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기도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 3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하겠다라고 축복한 겁니다. 그러한 기도,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도 강건한 영, 혼, 육, 환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삶을 누릴 때 범사와 육체적인 즐거움까지도 도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영혼이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한 이유와 관련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에게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절을 읽어보긴 할 텐데, 나의 주인님이, 나의 주님이 나를, 내 영혼을 스올이라고 부르는 지옥이나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상해보죠. 악덕 무슨 기업인이나 CEO나 왜 직원들을 열심히 굴린 다음에 그냥 퇴사시키거나 버리는 악덕 기업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용하는 주인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충성이거든요.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소울이라는 거는 이제 지옥으로 보통 번역이 되기도 하고, 지금 이 영어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grave라고 돼 있죠. 무덤. 예,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거다라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흐름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요 구절에서 주의 거룩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잘 보면 다 캐피탈 레터죠. Holy One 하고 캐피탈로 되어 있죠. 예, 요럴 때는 요것은 누군가를 상징한 표현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라고 하면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고 그리스도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읽혀지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만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무덤에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잘 보면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예언해 놓은 구절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곧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 가운데 방치된 것으로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흩어졌지만, 부활한 다음에 다시 확신이 단단해졌을 때는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꺼이 순종하는 제자들이 된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신다, 내 영혼을 소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0절보다 더 큰 확신과 신뢰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스올, 곧 죽음과 지옥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분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10절에서 살폈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을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할렐루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뭐 생계로 표현하든 나에게 할당량을 주셨든 어떤 경계를 주셨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갈 어떤 경계와 지경과 한계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은 마스터인 거예요. 오너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겁니다. 마스터라는 뜻이 또 이런 뜻도 있죠. 숙련되다, 잘 알다, 전문가라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를 잘 아는 전문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를 제대로 소유하고 계신 소유주인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언제나 우리 앞에 두셔야 해요. 그분을 우리 앞에 언제나 모셔야 해요. 언제나 그분을 내 곁에 두고 늘 그분에게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제발 형식적으로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제가 저 단서를 달아놨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도 않아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안에서 제대로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기도하는 게 먼저 돼야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님이 제대로 주님 되어야 된다는 이 기도 제목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두 번째, 다른 주인을 섬기는 이 시대와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100명 중에 있을까? 1000명 중에 있을까? 10,000명 중에 있을까? 나는 그래도 대중에 속해 있구나. 이런 안정감이 아니라 비록 나 혼자 믿는 한이 있더라도 나 이외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체적으로 신앙하기. 다른 이에게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려운 말이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신앙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